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최근 전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들이 있습니다. 전쟁은 불행하지요. 전쟁은 어쨌든 상당한 피해를 입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전쟁을 하면 이겨야 합니다.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더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전쟁들, 이겨야 하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 부패와의 전쟁, 아동, 성범죄, 그리고 이 만연된 죄악들과는 우리가 반드시 또 전쟁을 치르고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에스더서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발버둥 치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서 승리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정말로 승리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면 참된 승리는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에스더서 이야기를 통해서 에스더서는 참 재밌고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상당히 깊이 있는 역사의 메시지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가? 하나님이 언제 우리 인생에 직접 개입해 주시는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만이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을 잘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했는데 에스더가 지혜롭게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자기 백성을 다 멸하면 몇만 명이 넘는데 왕에게 얼마나 손해가 되겠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렇게 심판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왕의 위상이 얼마나 떨어졌겠느냐 말이죠. 설명을 잘하고 그의 마음을 잘 달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이 그 자기를 속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하만을 나무에 달고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 대단한 재산가인데 그 재산을 다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그 말 중에는 에스더가 고맙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수르의 왕의 큰 사랑도 받게 되었고 재산도 얻게 되었고 모르드게가 그걸 관리하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왕에게 아주 신뢰를 얻는 왕비로 더욱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모르드게에게는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왕의 인장 반지를 주었으니 온 천하가 다 이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것이 되었습니다. 뭐 이상 더 뭘 바라겠습니까?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이 에스더의 어려운 부분입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는 뭐가 더 필요한가?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더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뭘 더 얻겠다는 말이에요? 여기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백성을 지켜내는 역사의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입니다. 한 여자, 고아 출신의 한 여자가 아름다움으로 왕비가 되고 지혜로워서 그가 큰 대제국 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하는 게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 에스더가 그 아하수르의 왕의 모든 사랑과 신뢰와 축복과 권세를 가졌지만 그것은 에스더의 목도 아니고 에스더의 소망의 성취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려내고 지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아수로의 왕 발 앞에 엎드리고 울며 그는 다시 구하는 간절한 그의 마음의 중심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에스더서는 믿음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았죠. 여기에 흔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 아말렉을 다 멸하게 해줄 테니 네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그리고는 그들을 다 멸하여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왜 미워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광야로 나왔을 때 뒤에서 비열하게 공격을 하고 첫 전쟁을 치른 게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를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자식 욕하는 건 참기 어려워요. 나를 비난하는 건 괜찮지만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자식을 욕하는 건 그건 견디기 부모 입장에서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에스더 속에서 참 중요한 거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출애굽하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아말렉이 뒤에서 아주 못되게 비열하게 뒤에 처지고 좀 힘들고 나이 들고 이런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히 싸우리라.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울에게 기회를 주어서 사울아 내가 아말렉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서 멸할 텐데 내가 나가서 싸우마. 내가 싸운다. 네가 싸우지 않고. 그런데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그때 사울이 전쟁에 다 이기고 나니까 아가광도 끌고 오고 소도 양도 끌고 왔어. 왜? 잔치도 하고 자기 명예도 좀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에 이겼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오면 백성들이 박수를 쳐주냔 말이에요. 결국 참 놀랍죠. 부귀 영화를 에스더에게 다 주었는데 에스더는 그 부귀 영화 앞에서 자기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의 중심은 그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는 걸 잊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부귀 영화만 있으면 됐지 하나님 말씀이야 조금 먹일 수도 있는 거지 뭐. 여러분 참 무섭죠? 이 에스더서는 재밌은 것 같으면서도 무섭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가 아말렉 족속이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그 자손까지 다, 하만도 자손까지 다 명하거든요. 아들이 많다고 자랑하는데 아들들도 다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품었다면 하나님이 사울을 보호해 주셨을 때 그 중심에 결국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오히려 아말렉 족속화되었던 사울은 그와 그의 자손도 죽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다윗 시대에 가뭄이 오자, 왜 가뭄이 왔냐 그러니까 민족 통일하겠다고 기브온 족속들을 그가 처형했어요. 기브온 족속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이방인이거든.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을 건드렸어요.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희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분노가 풀리겠느냐? 사울의 자손들을,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의 자손들을 비가 안 오니까 목매달아라 말이야. 목매달으니까 거기 비가 떨어져요. 왜요? 이거 무섭습니다. 사울이 자기가 아말렉이 됐거든. 아말렉에게 귀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 이 에스더에 중요한 거예요. 에스더에게서는 그건 일종의 시험이었어요. 모든 걸 다 주잖아요. 대제국의 황제가 말이죠. 왕의 인장 반지까지 주었으니 뭘 더 바래요? 하만의 집, 재산, 부귀, 영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붙어 있어요? 대제국의 왕이 거기 막 버티고 있는데 다 소용없어요. 에스더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마음, 자기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그 저주와 죽음에서 지켜내도록 자기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다시 울고 왕 앞에 그렇게 얼굴을 조아리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안 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라합, 꼭 앞에다 기생자를 붙여줘. 우리 표현대로 하면 창녀예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정탐꾼을 숨겨주고 목숨을 걸고 숨겨준 후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당신들이 다시 전쟁할 때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와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음에서 건져내 달라고.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 일개 기생밖에 안 되는 여인인데 자기 가족을 다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당시에 최소한의 가족 단위를 50명으로 보더라고요. 50명 정도 최소한 가족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으로 요셉이 가족이 들어갈 때 남자만 70명 정도가 들어갔어요. 라합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 가족이 다 살았어요. 가나안 전쟁하는데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인지 아니면 라합 가족 구출 전쟁인지 가만히 살펴보면 라합 가족 구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건 죄인을 멸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에스더가 알고 있었고, 에스더에게 사탄이 모든 걸 다 아수르의 왕을 주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하만이 내렸던 조소가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만은 죽었지만 왕의 어머용으로 내려진 그 조소로 인하여 유대인은 아달월이 되면 다 죽음을 당하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참 넘어지기도 잘하고 초라한 인간이지만요,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이 있다는 것, 중심이 있다는 것. 아무리 에스더를 흔들어 놓아도 에스더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중심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사랑하시는 것이었어요. 물론 말 안 들으면 휘처리로 맞기도 하고, 그죠? 엉덩이도 맞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질 때, 그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를 진짜로 믿은 사람은 오늘 이 에스더의 말처럼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내 가족 구원하고 교회 살려내고 사회를 살려내는 거예요. 대한민국 1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전쟁 위기, 전쟁할 가능성 1위인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북한도 지금 전쟁하고 싶을걸요? 근데 뭐 무기 다 갖다 줘가지고 지금 전쟁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오늘 평화롭게 예배드리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복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정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기 위하여 기도하고 구하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가 대통령도 없는데 전쟁 못하는 것도 신기하죠, 그죠? 네, 뭐 대통령이 한동안 없었잖아요. 미국이 지켜준대요? 트럼프가 안 지켜주겠다잖아요. 중국이 지켜주겠대요? 안 지켜주겠다잖아요. 러시아가 지켜주겠다? 안 지켜주시잖아요. 누가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한 사람. 그 믿음의 여러분 한 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자신을 믿음 안에서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라합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없어요. 몰라요. 그 한 사람의 중심,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다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언제 싸워주시는가, 언제 우리 인생에 개입해 보시는가,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충성할 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오늘 소총이라는 말 4번을 물어요. 아수르의 왕이. 근데 아수르의 왕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약간 짜증이 나 있어. 내가 다 줬지 않느냐? 왕으로 내가 줄 수 있는 거 다 주지 않았냐? 뭘 더 바라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다시 말하면 아수르의 왕은 다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에스더 입장에서는 자기 소청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 소청은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을 오히려 에스더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래. 난 죽어도 좋다 이겁니다. 이게 역사가 나타나지요. 내가 죽어도 죄송합니다만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목사가 죽어도 우리 평화교회는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목사로서 복 있는 일이지요. 여러분이 죽어서 여러분 가정을 살려낼 수 있다면 기꺼이 하실 수 있죠? 아멘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면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에게는 시험이었죠. 모든 걸 다 주었는데 왕은 다 줬다고 생각했는데 네, 에스더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충성이 보입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건요, 마음에 있는 건 충성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해. 그럼 예배도 안 드리고 나는 정말 기도하고 싶어. 근데 기도하러 안 와. 여러분,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과 별로 흥정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래서 중요한 것, 중심도 중요하지만 그게 행동으로, 충성으로 열매를 맺고 나와야 합니다. 자, 그리고는 뭐 포기하고 이거면 됐지, 사울처럼 시험에 들지도 않고 그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왕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며 간구합니다. 이게 대단한 신앙 고백에 그런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하지, 내가 무슨 뭐 인장반지를 받고 땅을 받고 금을 받고 은을 받고 사울처럼 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으로 살아가는 게 내게 중요하다. 이런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사탄이 장난을 못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바데티, 아바데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는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고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이실 텐데, 보이실진데, 이 말은 뭐냐면 왕 앞에 나가서 그의 말로 왕의 마음을 이렇게 치유하는 거예요. 지금 왕은 전쟁에 나가서 패했지요. 7만 명이 죽었지요. 그리고는 술 취하고 여자들이랑 놀아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자기 욕을 하는 걸 다 알아요. 자기가 실패한 왕이라는 걸 아수르에도 알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자기 부인인 와스디에게도 거절을 당했어요. 전처 자기가 폐위시켰죠. 그런데 에스더는 달라요. 왕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왕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아름다운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 예수의 향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왕이 좀 귀찮았어요. 야, 다 주지 않았느냐? 뭘 더 바라느냐? 울며 간절하게 겸손하게 발 앞에 엎드렸어요. 왕이여, 내 소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소원은 내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건데 하만의 조서가 그대로 있어서 내 민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 내가 이걸 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성을 다해 왕을 존중해 줍니다. 김민희 교수님, 김준권 목사님 따님인데요. 이분 책을 제가 읽으면서 참 여자 목사님인데 참 영성이 깊어요. 참 훌륭한 분을 책 한 권 만나는 게 참 행복한 일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사중의 정중함이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정중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나오고 싶은 거죠. 교회 나오고 싶은 거죠. 저분을 만나고 싶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 은사 좀 받았다고 잘난 척하고 뭐 그러면서 서로 싸우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종이라는 말이에요. 친절한 종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가정, 우리 또 이 사회를 이끌어가면서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좋은 거면 되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 친절하고 배려하고 정중하고 예수의 향기가 나는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례히 행치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왕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믿지 않는 이 왕과 같은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식이기도 하고, 그게 오늘 우리의 태신자들이기도 하고, 오늘 이렇게 따뜻한 충성스러운 섬김의 마음이 그에게 있다. 또 하나 오늘 이 에스더서는 깊이가 있는 건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들을 왜 멸하라고 했냐니까 출애굽해서 제일 힘들 때에 첫 번째 전쟁을 했던 게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966년 전의 일이에요. 조금 몇 년 차이는 있겠지만 학자지 말아요. 960년 전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어려울 때 건드렸던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에스더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아말렉 족속을 멸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충성을 다했지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아까 말씀드렸죠. 마약과 정쟁, 동성연애, 우리 성범죄, 어린아이들 되고 성범죄 하는 건 칼빈 같은 사람은 그냥 바로 사형시켰어요. 우리 장로교는 사형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종교예요. 이 개혁주의 신앙.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동성애, 잘못된 거 엄격하고, 그래서 깨끗하고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다했죠. 하나님이 아말렉을 멸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그저 지나가는 말로 들었던 것은 사울이었지만 에스더는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이거 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아말렉을 반드시 멸해야 했지요. 죄는 씻어내야 합니다. 죄는 끊어내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이죠. 그때 그 중심과 열심과 충성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싸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적극 개입해 주시느냐, 승리를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나눈 것처럼 960년, 1000년입니다. 1000년이 지났지만 그러면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면 그날 다 멸하시지 왜 1000년 동안 아말렉을 두셨을까요?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역사해 주시죠. 오늘 중요한 것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어쩌면 966년 세월, 그리고 지금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지도 않았고, 남아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여기 바벨론 페르시아에 남아서 그들이 실패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실패한 신앙인이라고 다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침체하고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도 하시고 종아리도 때리시지만 하나님 자기 백성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그런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려달라고 구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죽을 짓 했단 말이에요. 맞지요?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말이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태양신 섬기고 했으니, 제사장들이 그랬으니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게 맞고,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돌아가지도 않고 지금 페르시아에 남아가지고 살고 있으니, 돌아갈 때도 돌아가자 마지막 기회도 안 했으니 그들이 멸망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쓰는 게 하나님의 심판대로. 근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거기에 에스더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모르드게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세상은 버려야 한다는 그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해 주신다 말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승리를 믿어야 될 건 이 아말렉과 그 역사의 960년 전에 그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손을 내리면 그게 누구하고 전쟁이에요? 그게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언제요? 96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래도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그 비열하게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했거든. 도와줘야 될 때. 그 하나님이 절대 이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기다리는 건 그 중에 몇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기다려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가 없으니까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넌 손을 들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손을 들면, 내리면. 모세가 몇 살? 몇 살? 80살. 80살.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승리를 주시냐, 하나님이 승리해 주신 것을 믿고 정말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뭘 하겠어요? 여호수아는 가서 싸우지만. 근데 여호수아가 아무리 싸워도 소용없어. 모세가 손을 들고 이겨야 돼. 여러분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살고 구원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손 내리고 느리터려가지고 내가 80살인데 흐물거리지 마세요. 맹렬하게 기도하세요.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믿는 사람이 많으면 뭐예요? 욕만 칙싸게 먹는데 말이죠. 광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맹렬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고 맹렬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민족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이 600년 전에 900년 전에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에스더도 알았죠. 그리고는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경고를 주죠.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전히 바닥에 내려가 있잖아요. 페르시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버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수르의 왕이 괜찮은 왕이 아니에요. 지금은 전쟁에서 그렇지 않아도 우유부단한데 그 전쟁에 패해가지고 술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수르의 왕도 에스더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 넣고 하니까 응답해줘요. 귀찮았어요. 야, 줄 거 다 주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 앞에 눈물로 구할 때 어리석고 미련한 아수르에도 에스더의 그 청을 듣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모르드게 인정 반지를 주면서 네가 수습하고 다 해결해라. 에스더의 말대로 해라.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80살이라고 팔을 내리면 집니다. 손을 들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 예배가 중요하고 금요 심야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80 노인이 기도하기 위해서 한번 그 상황을 보세요. 팔을 받쳐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해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너는 성경에 기록하여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 뭐라고? 여호와 느시 너희가 간절히 맹렬하게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같이 읽었는데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날 명절로 삼고 승리한 그날이에요. 아말렉을 이기고 그 불임절이 되었는데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어떤 학자는 유대인 편이 됐다는 말도 있긴 있는데 개종했다고 학설들이 대부분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고 개종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기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약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 시대만 해도 이방인들을 그렇게 꺼려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향해 문을 열고 오는 자들을 맞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그들이 다시 다 살아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그 백성, 그 자기 백성은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들을 통해서 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오늘 중요한 두 가지 결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합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전도하자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자고 하시는 거. 그 한 10,000명 넘는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좀 오시게 됐어요. 건축하시는 분이에요. 큰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들한테 관계가 돼서 금요일 날 오셨어요. 같이 점심 식사를 했어요. 교회를 쭉 돌아와 보시더라고요. 대교 중에 하나를 설계하신 분이에요. 대교 중에 대단한 분이시죠. 얘기를 하시더니 우리 교회를 쭉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건축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평화교 얘기가 좀 궁금했다 그러면서 와, 이건 기적이네. 코로나 때 교회를 지었고 성도들이 안 올 때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뭐 구석구석 이렇게 본당하고 보시더니 본당을 이렇게, 이게 지금 전부 다 방음제거든요. 우리 건축하신 분이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전문가니까 뭐 한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2층도 뭐 식당도 참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하나님이 하셨네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교회 좋고 예배드리기 좋고 우리끼리 지내기 좋다고 해서 거기 멈추면 사울처럼 속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복음으로 섬기고 복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섬기고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평화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한가를 쳐다보십시오. 또 하나, 충성할 때 하나님 싸워주십니다. 모세라도 아주 단순합니다. 어설프게 손 내리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십니다. 구원은 받겠지만 천국에 갔겠지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다시 두 눈을 들고 맹렬하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외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여호와 느시, 여호와 느시, 여호와. 손을 내리지 마십시오. 흐물흐물하게 신앙에 녹아내리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부르짖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오늘 이 모세처럼 80대 노인네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여호와 니시를 선포했던 것처럼 응답과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